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교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샘물의 목장과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목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목원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해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을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소통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진 특권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만 살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뻗어 있는 이웃과의 연결 통로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힐 때는 의외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보다 이웃과의 관계가 막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말이 무색하게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어 양식이 모자라는 사태가 2년을 넘어서 이제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세상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쳐온 문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복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주던 손을 끊어버리신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관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불통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기근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것은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삶에 나타난 결과보다 과연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분과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원리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익보다는 의로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통치의 근간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보호의 약속을 사울 왕이 어긴 것입니다. 악을 행한 것이죠. 비록 기브온 사람은 그 출신이 하나님이 멸하라 하셨던 가나안 족속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그 땅 안에 살아가고 있던 기브온 족속을 아무 이유 없이 죄도 정하지 않고 죽이고 내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자국민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가나안 출신 그 기브온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고 그 땅에서 쫓아내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울의 악한 행위보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유익 때문에 그런 악에 동참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눈앞의 유익은 우리의 의로움을 내던지도록 유혹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도 눈앞에 보이는 유혹 앞에서는 이걸 너무나 쉽게 내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익은 잠시지만 그로 인해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상처가 생겨납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은 그때 생긴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사울 때에 일어난 일이 지금 왕이 바뀌어도 다윗 때에도 여전히 기브온 족속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재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푸는 것이, 지금 사울의 가문과 기브온 족속 사이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 머물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삶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가 얼마나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분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둘째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자에게는 시간이 흘러가지만 상처를 받은 자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계속되는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본인의 죄도, 이스라엘 전부의 죄도 아니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풀어야 될 그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울고 있는 자의 과거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강자는 언제나 그렇죠. 상처를 주고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상처 준 자는 잊어버립니다. 상실감의 무게, 잃어버린 자들의 상실감의 무게를 감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될 순간이 올 때 대충 얼버무리거나 본인의 입장에서 좀 적절하다 생각하는 수준의 보상으로 끝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시냐면 레위기 24장의 율법에 따라서 생명값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사람들은 죽은 자에게 반드시 그 생명값으로 그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 앞에는 강자와 약자, 거류민과 본토인 간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자손 7명이 목 매달아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때부터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전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브온 족속들이 좀 타협해 볼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도 아닌 이 후손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는 이 잔혹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사람 7명을 목매달아 죽이는 그 잔혹함보다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가, 그 핵심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서 그 이름으로 보호를 약속받은 자가 지금 억울하게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을 하나님 대하시는 건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자들에게
어떻게 정의를 시행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의 말처럼 지금 이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과 기브온 사람들, 그 사람들 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은금으로는 결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은 잔혹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미신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린 이 본문에서 오늘 본질적인 두 가지 측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의로움을 버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주고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을 쫓다가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유익을 따라가려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 결코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 생명을 찾는 적으로 돌릴지 아니면 나를 위해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으로 관계 맺을지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작은 유익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 받아 누리는 데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